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언제 또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하나님 임재의 체험과 경험을 가장 잘 느끼십니까? 저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신다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거나 듣지 못할 상황이 되면 제가 늘 좋아하는 찬송을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부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목소리로 그 시편 찬송을 자주 불러보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 하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느낄 때가 많지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고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아주 확실히 새겨지곤 합니다. 또 저는 집에 돌아와 편안한 차림으로 오디오를 켠 다음 은혜로운 여러 찬송을 듣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바흐의 곡들을 듣곤 하지요. 때때로 베토벤의 미사곡들을 들을 때도 좋습니다. 혹은 말러의 교향곡을 들을 때에도 마치 거기가 천국인 것 같고, 또 주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아주 확신 있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자주 경험하더라도 종종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현실의 걱정과 어려움들 때문에 이 은혜를 곧장 까먹을 때가 있곤 합니다. 종종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배 때 은혜를 가득 받고 우리 갈보리 찬양대의 그 찬양을 듣고 또 깊은 감동을 받고 이 자리를 떠났는데 주차장을 채 빠져나가지 못하고 은혜를 다 까먹을 때가 있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란히 앉아서 화목하게 예배를 드린 부부들도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갖고 돌아갔다가 집에서 사소한 일로 다툴 때 그 은혜는 몽땅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았다가 갑자기 막닥뜨리는, 아니면 눈앞에 바로 있는 이 현실의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과 불안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마리아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사렛 마을에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가 이뻐. 유대인의 결혼 전통에 따라서 여자들은 12살에서 14살쯤 다 시집을 가는데요, 12살에 성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즈음에 짝을 정하고 그리고 1년 뒤에 반드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이쁜 마리아, 이미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약혼녀, 그러나 어린 소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마리아를 만나주신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대목을 저희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이렇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매우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천사를 만나서 이런 약속을 듣는 사람은 성경에도 몇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기 참 힘든 아주 큰 은혜를 지금 마리아가 입고 있는 겁니다. 천사를 만난 그 자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복되고 은혜로운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천사를 만난 자리에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여 듣는 그 순간,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며 정말 환상적인 그 시간을 보내야 할 그 자리에서 마리아 마음속에 갑자기 걱정이 파고 들어왔어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아름답고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이 천사의 말은 정말 끔찍하고도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천사는 축복하며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계산했을 때 이만저만 큰일 난 게 아닙니다. 약혼자가 있는 처녀가 임신을 하다니. 여러분, 약혼자 요셉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또 친척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감당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소녀가 임신을 했다. 이 소식을 전해듣게 된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찾아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인증샷을 찍자. 아니면 요즘 기술로면 동영상을 하나 같이 찍어놓고 확인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법한데 그때는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동네에 수치거리가 될 것이 뻔합니다. 이 당시 엄한 사회법으로 따지면 당장 가늠한 여자는 사형입니다. 만약에 관용을 베풀어서 좀 봐준다고 하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그 마을에서 쫓겨날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걱정이 가득한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천사가 그때 그에게 위로와 도움의 말을 전해주는데 말씀해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 늙어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으로 다시 확답을 주었습니다.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오늘 읽은 39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 산골로 엘리사벳을 당장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누군고 하니 나이가 많이 든 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할머니였지만 그래도 이뻐.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도 남편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일이었지. 그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정숙한 부인으로서 신앙의 오랜 경륜과 인격도 갖추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사벳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니 마리아가 의지하고 찾아가 볼 만했겠지요.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지만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중한 암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확신하여 응답하여 주기를 내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겠다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병원에만 가는 날 되면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의사가 뭐라고 얘기할지 두려워지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견딜 수 없는 일을 보게 되곤 하지요. 그럴 때 오늘 천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도움을 주신 것처럼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을 때 이 주의 은혜와 역사를 확신하게 확증해 줄 그 누군가를 찾아간다면 틀림없이 도움이 됩니다. 혹은 남들은 잘 이해 못할 만한 어떤 처지에 있는데 누군가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다, 혹은 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다 라는 소식만 들어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처지와 또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면 도움이 되지요. 오늘 천사가 일러준 말은 우리 동양 사람들이 운명풀이 할 때 흔히 하는 말, 물과 불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 박태준 포항제철 명예회장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일화를 가까이에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포항제철이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을 아주 일궈낸 훌륭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이 포항제철의 제철왕의 신화를 쓴 이 인물 박태준 회장이 정치권 인사들의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받아서
민정당에 입당함으로 정치 인생을 시작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난관이 있었죠. 같은 당에 있었던 김영삼이라는 걸쭉한 인물과 경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적인 보복이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한국당을 떠나서 미국으로 피해 갈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미국에 있었던 고 박태준 회장 마음에 가득한 화와 또 그 낙담과 절망과 외로움과 인생의 허무함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하루하루 괴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젊은 한 목사를 만났습니다. 김민웅 목사님이라는 이 젊은 한 분, 아주 뛰어나고 똑똑하고 유능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김민웅 목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죠. 낙담과 걱정과 절망 속에, 허무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우리 고 박태준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의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섬기는 자다웠습니다.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단 한 푼의 재산도 남기지 않은 채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고 박태준 회장은 미국에서 귀인을 만난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줄 확실한 구원과 생명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6개월 전에 이미 임신한 엘리자벳 뱃속에 많이 자란 아기가 마리아의 방문한 그 순간에 막 기뻐서 발을 차고 요동하면서 뛰놀더라는 거죠. 4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첫 인사를 했다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되겠죠.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엘리사벳은 대뜸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아니 내 주의 어머니께서 오시다니요. 4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의 어머니가 복이 있도다 하고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중에 기쁨으로 내 아이가 뛰놀고 있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이죠. 여기까지가 아베 마리아라는 이 마리아 송가 속에 그대로 담겨있는 찬가입니다. 그리고 45절에 확신 있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 3의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숫자 3의 법칙은 무엇인고 하니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믿지 못하겠는데 내 주위에 있는 아니면 공신력 있는 어떤 기관 뭐 다 통틀어서 3번 확인해 주면 그거를 확신하게 되어 있더라 하는 그런 이론이죠. 오늘 그 이론에 따르면 그 3박자가 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확인해 주었고, 또 영적인 멘토인 의지할 만한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이 대뜸 축복하고 또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인상적으로 기록된 말씀, 뱃속에 태중에 있는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막 뛰놀면서 기뻐하면서
확증을 해주더라. 그래서 마리아는 안심하고 엘리사벳 곁에서 3개월을 더 머물며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필요하다면 3번 정도는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면요, 어떤 미약한 일이라도 3번 이렇게 지지해주면 확신을 갖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 교회에 2부 예배에 오시면 한 분 권사님께서 찬양대회 찬양이 끝나면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화답을 합니다. 근데 제가 6년 전에도 그러셨는데 지금도 그러십니다. 변한 게 없죠. 그런데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중에 다른 2사람이 더 똑같이 여기서도 아멘, 저기서도 아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이 좋고 또 인격이 있고 또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는 분이 찬송이 끝나면 항상 아멘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보구나, 그래서 저렇게 행복한가 보구나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한 사람만 하면 마음이 안 움직여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적어도 3사람 이상이 아멘으로 화답하기 시작하면 두고 보십시오, 점점점 아멘할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걸 실험한 적도 있죠. 명동에서요, 길을 가다가 3사람이 동시에 저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쳤대요. 물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3사람이 동시에 손가락으로 가르치니까 지나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있나 싶어서 다 똑같이 가르치는 거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없다면 이 3-4번의 법칙이라도 은혜로 입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리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리로다. 이쯤 한번 따라 하셔야 되는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리로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반대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사랑이 깨진 곳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고백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제일 먼저 뭐가 찾아올 줄 아세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이 나를 사기치고 속이고 배신하면 하나님은 없어 라는 말이 단번에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로 자주 이야기하지만 세상 일에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늘 앞장서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없을 거야. 저 사람 있다면 잡아가지. 그렇게 단번에 이야기가 나오지. 또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괴롭히는 일들을 보게 되죠. 미움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요,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겠지만 나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깨진 곳,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구나 하는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도우실 때, 우리가 맛볼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3번 확실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성탄절 저녁 25일 저녁 10시 30분에 KBS에서 KBS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 우리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의 생애가 방송이 됩니다. 온 국민들이 다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실천하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의 삶을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라고 한번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가까이에 예수를 믿는 영적인 좋은 분, 은혜가 충만한 분,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런 영적인 멘토에게,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관심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 아,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그리고 3번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포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될 터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하심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갈보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체험하고, 또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그 귀한 말씀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저희 모두가 이제 이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